말씀은 에스겔 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부리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호되게 혼내는 부모의 모습에서 그 마음의 긍휼과 또 사랑의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바벨론이라는 매를 드셔서 그들을 징계하고 또 심판하십니다. 어제 에스겔 5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끝은 구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를 바로 잡아주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화상을 입을까봐 뜨거운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또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손을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혹여나 아이가 조금이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부모는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자녀를 호되게 혼내는 부모의 모습에서 긍휼한 또 긍휼하고 또 사랑의 그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시냐고 제가 물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호되게 혼날 때는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길러보니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저희 딸 하온이에게 코로나를 제가 옮겼습니다. 그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너무 많이 아프니까 엉엉 우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아파하실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심판은 무엇일까요? 진짜 심판에 대해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진짜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심판입니다.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게 악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면엔 언제나 우리를 긍휼함으로 받아주시고 또 한없는 은혜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너른 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은 이전의 심판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 선포하였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 산을 향해 선포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보면 이 바벨론은 평야 지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인 이스라엘은 실제로 산지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높은 언덕마다 있던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산당을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완료되면서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이 사람들의 오랜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했기에 쉽게 바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산당들이 결국 가나안의 종교적 사상과 신상들의 진입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셨던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은 욕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없던 것을
눈에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은 공간화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사라질 때 뭔가 가시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공간화해 놓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공간화를 하게 되면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화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인간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동물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주변을 뛰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간화했더니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중심에 두는 이유는 자기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출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마음의 중심에 두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문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은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너무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또 그들이 많이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욕망 앞에서는 이웃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화평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에 있는 산당들, 특히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에는 하나님의 칼이 임하게 하여 그것들을 모두 없애버리실 것이고, 결국 그 제단들은 폐허가 되고 부서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이 말끔히 없어질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네, 아멘.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한 자들을 남겨두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다 혹은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단순한 이 생각의 저장이 아니라 기억은 망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잘못된 행동들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한 이들만이 스스로 한탄하며 돌아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이어 나오는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역겨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어 하나님을 떠났고 또 눈으로 음란한 우상을 추구해 하나님을 염려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자신들의 행동들이
역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참담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과거의 죄스러움을 기억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치스럽게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시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또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스스로 한탄하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며 그분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이웃을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 예수님처럼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해보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력이 되면 여러분의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면에는 우리를 긍휼함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의 너른 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찾아온 시련과 시험들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놓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을 환대하고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망각하는 일에 저항하고 또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하며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따라 사는 일이 일상에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일천번째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또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어려움을 놓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